욕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별이 중요하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시험과 또 테스팅과 또 마귀의 템프테이션, 13절의 템프테이션,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훈련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마귀의 장난인지 유혹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 배운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명한 석박사, 유명한 교수들, 이단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고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들은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이단 규리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유혹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런 지혜를 주세요. 뭔가 좀 이상하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에 들어가서 이 넌크리스찬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먼저 믿는 자와 함께 하라고 했어요. 서로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고 이런 일을 잘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소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지체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멘. 잘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주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같이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우리가 좀 규모가 더 많아지면 목장에서 주중에도 함께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기도 제목 나누고 어려운 거 좀 이야기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한 9개, 10개 목장 이렇게 됐었는데 같이 막 한 달에 3달에 한 번 소풍도 가고요. 목장별로. 그리고 요리대회도 하고 너무 막 재밌게 했던 것을 기억이 나요. 너무도 막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동물의 이 짐승들의 그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영적 세계와.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은 웬만한 힘센 맹수들이 공격을 잘 못해요. 근데 무리에서 이탈되게 되면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과 좀 가깝고 사모님과 가깝게 지내고 어려움 있으면 좀 이야기하고 또 이게 좀 이상하다. 또 영상이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을 만나는데 좀 이상하다 하면 좀 물어보고 묻지 않으니까 자꾸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500명이 신천지에 빠졌었잖아요. 데려가 버렸잖아요. 큰 교회인데 500명이 있었던 일이에요. 분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자에게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주의종으로 세웠으니까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의종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목사님을 사모님을 좀 괴롭게 해야 돼요.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큰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의 테스팅이 아닌데 마귀의 유혹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다가 큰 낭패와 실망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떠나는 사람. 에이 하나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막 시험을 받으면서 이건 하나님은 어떻게 난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원망하면서. 근데 사실은 성경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뭐로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저와 여러분의 욕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인데,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일로 생각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큰 낭패를 겪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그 성장을 위해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큰 믿음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잘못된 인간의 욕심은 마귀가 역사하게 하고 결국 죄를 짓게 하고 결과적으로 영적인 죽음,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무섭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 15절의 이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디미아. 이 단어는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나쁜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desire, 욕망, 어떤 이 욕구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좋은 뜻으로 원하고 바라는 건 좋은 건데 그것이 나쁘게 해서 어떤 나쁜 뜻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15절 말씀은 이 욕심은 에피디미아는 나쁜 뜻으로 쓰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뜻은 어리석은 욕망, 욕정, sexual desire, 색욕, 탐심, 특별히 탐심의 뜻이 있어요. 탐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탐심. 일반적인 어떤 인간의 욕구가 아닌 어떤 죄악된 그런 욕심을 말해요. 죄악된 욕심. 이런 탐심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와예요. 하와. 사탄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하와가 마음속에 탐심이 없었다면 그걸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인간이 또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것도 인간의 욕심의 극치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저렇게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높게 쌓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꾸 탑을 쌓죠. 탑을. 그 인간의 욕심이에요. 제가 저희 집이 계산동 사택이 수통골 근처에 있는데 수통골을 제가 날씨 좀 따뜻해지면 자주 산책을 해요. 그럼 거기 가보면요. 돌이 엄청나게 쌓여져 있어요. 또 누구는 또 무너뜨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세우고 끊임없이 쌓아놔요. 돌을. 자기 손을 빌면서. 대부분 다 잘 되게 해달라는 어떤 그 욕구 있죠. 그죠? 인간이 갖는 기본적 욕구 이상의 비정상적인 욕구를 가질 때 그 욕구는 탐심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사랑받으려고
더 많이 인기를 얻으려고, 더 많이 예뻐지고, 더 많이 잘생기길 바라고, 더 많이 유명해지길 바라고, 더 많이 명예를 얻길 바라고, 더 많이 사람들 앞에서 영화를 누리기를 바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거짓말도 사기도 치고 얼굴도 수백 번 그냥 성형수술하고 컨닝도 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남을 짓밟아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욕심인 거예요. 그게 탐심인 것입니다. 남이 더 많이 가진 거 있으면 빼앗고 싶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마귀의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남이 예쁜 걸 못 봐요. 남이 잘생긴 걸 못 봐요. 거기서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요.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거기서 다툼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욕심이 잉태해서 시기 질투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친구 관계를 파괴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국 얻었지만 막상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갔을 때는 두려움, 불안, 분노, 우울, 무력감 속에 갇혀 사는 자신을 발견된 것입니다. 욕심을 내서 얻었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제 다 이루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빼앗으려 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 이루었는데 뭔가 우울해요. 그리고 어느 때는 공허하고 무력감 속에 빠져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한 자기의 욕심대로 된 자리가 위태로울 때, 그 자리에 내려와야 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부귀영화가 사라져버릴 때, 이와 반대로 또한 나의 욕심대로 안 될 때, 그 결과적으로 중독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져요. 내 욕심대로 안 될 때 되고 나서도 공허하니까 여튼 욕심으로 인한 부분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TV 중독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 중독에 빠져요. 뭔가 사랑받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부분 때문에 습관적인 성 중독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운동 중독에 빠져요. 제가 주변에 아는 목사님 보면은 축구 안 하면 안 돼. 족구 안 하면 안 돼. 미쳐버려, 사람. 테니스를 막 쳐야 돼. 그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거 안 하면 안 돼, 안 돼. 어떤 사람은 술 중독에 빠집니다. 술 먹어야 돼. 재정신에서는 말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돼. 너무도 힘들어. 술 먹지 않고 못 살아. 어떤 사람은 폭식합니다. 이 욕심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막 화가 나니까 폭식을 하게 돼요. 막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꼭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막 또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독에. 욕심으로 인한 부분들 때문에.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욕심이라는 전염병이 돌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욕심이라는 전염병이 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어느 교회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안수 집사 300만 원. 장로 안수 받으려면 500만 원. 목사
안수 받으려면 교회 막 헌납해야 돼요. 작은 건 안 돼요. 막 노트북 여러 개 막 교회에다 헌납해. 이게 실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욕심이죠, 교회. 오히려 안수 집사, 장로님, 목사님, 전사님,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 서로 축복하고 더 섬기고 사랑하고 줘야죠.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서 자꾸 빼앗아가요. 돈도 없어요.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저희가 우리 교회 속한 제가 지방에 지금 회장으로 있지만 이 지방에 제가 들어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예. 여기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돈 안 받습니다. 전사 시치 받을 때 돈 안 받아요. 오히려 헌금해요. 이 지방에는. 오히려 가서 축복해줘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죠. 교회 안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서로 막 시기하고 돈이 있으면 장로되고 안수 집사 받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해요. 서로. 목사도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 안에 직분 받으면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인해서 교회 안에 온갖 냄새가 나고 더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욕심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받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도 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항상 근신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 자신조차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욕심은 상당히 이러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엄청난 그런 일들을 아주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 없이 살았나? 정말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았나? 여러분 자족하지 않고 감사가 없었다면요. 욕심대로 산 거예요. 나의 외모에 그냥 나의 외모에 자족해.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 인해 난 자족해. 난 부모님 너무 좋아. 내 형제보다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 그리고 내가 지금 생활하는 모든 것, 나는 만족해. 이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불평했다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뭐 다른 게서 뭐 돌을 닦고 뭐 그냥 자족한 그런 자족이 아니에요. 따라 보십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요.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혹여나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사막에 물을 내시고요. 없던 길을 내시고요. 미라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시고요. 내가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일들, 만나 매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병이어 7병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또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없이는 저는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지? 이거 유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놀라운 나의 능력이지? 이런 사람은 나중에는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만나게 되면요. 거기서 시기심이 나고 실투심이 나고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될 때 그냥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욕심을 버리려 하지만 안 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나의 욕심으로 생겨난 중독을 멈추려고 하지만 이 중독이 멈춰지지 않아요. 계속 반복돼요. 병원도 갑니다. 또 약도 먹습니다. 온갖 방법을 써도 여전히 이 죄의 중독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욕심으로 인한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우리 말씀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나라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돼요. 욕심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옛사람이 죽은 자들이에요. 옛날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근데 계속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죽기를 바라요. 나라는 내 거짓된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에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딱 앉아있으면요,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맡기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자꾸 그거 들고 있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말 듣고도 안 내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안 내려놓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안 내려놔.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다잖아요. 그거 자꾸 안 내려놓고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세 가지의 불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인생의 왕자에 딱 모셔드리고 날 창조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의 왕자에 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항복합니다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해. 그러니까 일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작은 일, 큰 일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균형이 안 잡혀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말로만 예수님 주인이라고 하고 삶 속에서는 예수님 찾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막 굴곡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연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완전히 자기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밖에 계신 예수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죄악된 욕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독적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그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으로도 안 돼요, 사실은요. 도움이 되겠죠.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동성애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때 자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찾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10절 좀 길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디모데전서 6장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바로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 자족하는 삶.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해요. 감사해요. 그럼 더 감사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도 부모님도 내 친구들도 좋아져요. 자꾸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꾸 힘들어져요. 부모님도 힘들어지고 가족도 힘들어지고 내 형제도 힘들어지고 친구들도 힘들어져요. 근데 막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나면 늘 감사해. 늘 자족해. 내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합력할 손을 주실 거야. 분명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늘 그냥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자꾸 이 전염이 돼요. 막 그 사람도 감사해요. 아 그래? 나도 감사한 일 있어.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험담하는 사람들 만나면 자꾸 그 사람과 같이 험담해요. 불평한 사람 만나면 자꾸 만나서 불평을 해요. 근데 감사한 사람 만나면요 자꾸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들 그런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했으면 축원드립니다. 네. 남 험담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직접 가서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이 거짓 모함하는 사람들 약한 원수막의 그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 많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은 인간에게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욕심 부린다고 해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30년, 40년, 50년 쭉 살다 보면 결국 늦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이 아닌 이러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혹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실 거예요. 아멘.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날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가보십시오. 와, 된 것 같죠? 아니, 만족이 없어요. 대통령에도 만족 없어요. 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결혼을 해도 그 한 사람, 그 한 여자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거 아닙니까? 오직 그 한 여자만 바라보고 평생을 사는 게 결혼인데, 서양만 딱 해놓고, 직장에 여자친구 있고, 막 여자 만나러 돌아다니고,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고, 뭐 5급 공무원이 뭐합니까? 유명한 목사는 뭐예요? 욕심이 충만한데.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욕심으로 인한 이 죄의 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약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론 죄의 중독에 빠졌을 때 어떤 그 육체 중독에 빠졌을 때 약도 병행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약이기 때문에 의사분들도 하나님 다 재능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다 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잠깐뿐이에요. 또 그래,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과 싸우며 중독과 싸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욕심으로 인한 중독으로 인한 두려움, 불안, 분노, 우울, 무기력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족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The Holy Spirit.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성령님을 마음속에 인정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거룩하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역사하면 어둠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리 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완전히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지 않게 돼요.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게 돼요. 희한하게. 담배를 끊으려는데 담배를 끊지 않는데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어. 그냥 너무도 그냥 혐오스러워. 성령님이 그렇게 해서 끊게 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느냐,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힘과 능력을 여러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으로부터 죄의 중독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끊임없이 저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삶은요, 크리스찬 삶은요,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거룩하고 뭐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도 순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순결한 하나님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내고 남들은 그렇게 다 치우쳐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들과 다른 거예요. 행위적으로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지 않냐.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어떻게 하면 내 욕심 채울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쁜 뜻대로 살아갈까?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이 학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낼까? 살아가는 자들과 어떻게 하면 내 욕심 채울까 하는 사람은 너무 삶이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많은 봉사를 해요. 많은 사람이 유익하는 그런 일을 해요. 많은 이웃을 도와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충만함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역사해요. 자꾸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를 하려고 하고 할 때 이런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죄 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나오는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찾아볼까요?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28장, 성령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18절부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의사가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교수가 되고, 내가 직장을 얻고,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할 때요, 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꾸 혼자 홀로 있고 외로워하고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죄의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는 목적이 생겼잖아요.
그런 자는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인생의 목적이 다르거든요. 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집안 지었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직장 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종말의 때가 곧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회는 이때밖에 없어요. 한 영혼에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내 부를 얻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쓰임 받는다면, 그럼 죄 중독, 그 죄를 질 때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가하니까. 그러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바세바 그 여인 모욕하는 거 보고 음욕 품고 간음한 거 아니에요. 한가하게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퀘스천을 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욕심도 많고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요, 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뭐냐면 견인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오래 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구원이 바로 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모습대로 그대로 받아주세요.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래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욕심대로 살면 안 되겠죠. 주의 뜻을 위해 살까? 오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훈이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를 찬양합시다. 우리 큰소 찬양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어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일에 생명 얻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눈을 감고 고백 들고 합니다. 주 달려, 주 달려, 주 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되 세상에 속한 욕심,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이 시간 저희들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욕심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내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여전히 죄악 가운데 힘들어하고 하나님 그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중독 가운데 그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울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아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예배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나를 견인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성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십자가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욕심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깨끗이 주의 보혈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외로움, 무기력, 불안과 두려움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평안을 이들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가 이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심령 가운데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항복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안수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모든 상처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될지어다.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원하는 한국 마라나타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